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19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19장에서 20장,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사건인데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사건이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대가 그려졌어요. 연극 무대, 뮤지컬 무대, 그런 무대가 그려졌고요.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각각 제각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무언가 자신만의 행동을 하고 있고 조명은 여기 비추어졌다가 또 이쪽을 비추어졌다가 하나가 꺼졌다가 또 하나가 켜졌다가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묵직하면서도 싸늘한 공기가 있으면서도 뭔가 이런 연극 무대가 막 그려졌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그런 식의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양한 각도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뜨아 시간에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읽는 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교리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셔야 되고 쓰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게 담겨 있는지가 보여지거든요.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생활로, 일상으로 읽어내는 것, 사람으로, 공동체로 읽어내는 것, 여러 가지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19장 우리가 흔히 레위인 첩의 강간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제목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렇게 조금 씹어보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부분요. 레위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레위인의 첩,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이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위인의 장인이 되겠죠.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가? 이 세 사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 메시지는 앞장이죠. 18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리고 이 문구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는 본문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왕이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왕이 없다. 중심을 잃었다. 뭔가 구심점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내가 왕 노릇을 하였다. 나라는 존재가 왕인 양, 왕이 되어서 왕처럼 행동하고 판단하였다. 저는 그렇게도 읽혀집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 구석이라는 말은 시골입니다. 저 산골. 거기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레위 사람은요. 첩을 두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어긋났습니다. 벌써. 그죠? 무언가 지금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 첩이 행음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첩이 행동거지가 불량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첩이 뭔가 문제 있는 여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어떠하냐면 이 첩이 행음하였다. 뭔가 불만 가득한 행동을 하였다. 그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뭔가에 저항하고 대항하다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 말은 이 여인이 행음하다.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화가 났다. 이것을 행음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행음하다라고 나왔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 여자가 무슨 일로 화가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제가 뭘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뭔가 불량한 행동거지가 좀 나쁜 이 여자에게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뭐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레위 남자. 이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행동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저항하듯 대항하듯 화가 난 이 여자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남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 베들레헴, 자신의 집이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낸다. 이 장면이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 남자, 율법의 규정은 절대로 첩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첩을 버젓이 둡니다. 이 남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고대 시절에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가 된 여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서 밖을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나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일은 정말 이 여자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일을 하거든요. 무슨 원인이었을까? 이 본문에 대해서 협성대 그 최순영 교수님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도 이 여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렸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정폭력이 아니고서야 이 여자가 다급히 황급히 화가 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시대는요.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요.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 레위 남자를 한번 조명해 볼게요. 율법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버젓이 첩을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위험 천만의 일을 감수하고 이 여자는 자기 집으로 쫓겨갑니다. 피신을 가는 거죠. 그런 일을 만든 이 남자.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남자는 도대체 이 여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여자가 견딜 수 없고 그 가정 내에 있을 수가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피신 가듯이 도망쳐 나와야 했을까?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일 처음 그 거룩함을 담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가는 건가요?
도대체 이 레위 남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까요?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 이제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간 거예요. 데려오려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감에 갔어요. 자,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여자의 아버지, 넉 달 동안 딸을 보호해야 했다. 치료를 해줬을까요? 이 딸이 그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을까요?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무리 고대 근동에 이 여자, 소유물로 여겼던 여자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천륜, 그죠? 그 하나님 주신 본성의 마음이 변질되겠습니까? 그런데 첩으로 팔려가다시피 한 이 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피신해올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감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찾아왔을 때, 그것도 넉 달이 지나서 찾아왔을 때 그를 보고 반가이 맞았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4일을 이 사위 레위 남자가 그 집에 머무릅니다. 5째 날도 머물라고 하지만 만류하고 떠나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요, 사위 레위 사람에게 계속 쓰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쉬고 즐거이 있고 유숙하고 편안히 있고. 먹고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요, 쉬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 나이든 연륜이 깊은 이 아버지의 눈에 이 젊은 사내 레위인이지만 자신이 레위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정말 방황하고 정말 삶이 질서 없고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지고 뭔가 젊음의 혈기는 왕성하지만 그 혈기를 어떻게 질서 있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방황하는 이 젊은 남자를 바라보면서 쉬어라고, 먹으라고, 조금 더 머무르라고. 제 눈에는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비추어지냐면 갈 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연륜 깊은 어른, 이 어른이 쉬고 멈추고 좀 먹고 기운을 차리고 너의 길을 다시 살펴보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레위 사람이 뭔가 텅 비어 있고 자기 안에 뭔가 불순물들이 가득 차 있고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정말 눈 풀린, 풀려버린, 그런 풀어져 버린 눈으로 세상 살아가는 흥청망청,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내 갈 길도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마치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각각 여기에서 이게 왕이라고, 이게 왕이라고, 이게 왕이라고 마구마구 외쳐대지만 그 왕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흥청망청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감히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 이름 뒤에 붙여내도 되는지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갔나? 성도는 어디 갔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은 어디로 갔나?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갔나?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레위 사람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이 레위 사람 속에 왕노릇 왕처럼 내가 왕인 양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난하기 전에 나는 이 사회 속에 제대로 된 걸음과 길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고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을 생각해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